우리 새소망교회는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배우다 보면 삶의 안정감이 착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아버지보다도 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서 대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신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리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 신분을 확인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다시 한번 상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그의 임무를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말로 대리인적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하셨고, 우리들 교회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잘 배워서 복음의 장인들이 되고 인생이 명확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의 심부름, 그러니까 위임을 주어서 보낸 사람을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백성들, 나라들,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훈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 또 젊은 사람, 그리고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비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런 성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이 세 부분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깨닫기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숙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와 이웃 사이에 정말 행복 가득하고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이런 갈등과 다툼,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고 할 때 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상대방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어갈 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다툴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예수님이 사람을 상대하실 때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의 마음의 의향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평판이 안 좋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친구가 되셨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말을 못했을 뿐이죠.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데 자기한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 매우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대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못마땅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아냥거렸냐 하면 저자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저자는 상종치 못할 사람들을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셨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선입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가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한테 말을 들었겠죠. 편견이란 말도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치우친 생각이란 뜻입니다. 어떤 것을 좋게도 볼 수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지만 한쪽으로 안 좋게만 보거나 또 너무 좋게만 보거나 이렇게 균형 감각을 상실해버린 관점이나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방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다.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다. 조선족 동포들은 이렇다. 탈북민들은 이렇다.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무슬림들은 이렇다. 그들이 많아지면 이렇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 그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버리게 되면 이것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됩니다. 우리의 이런 편견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진 편견도 그 사람을 괜히 꺼려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진리를 배운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교정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좁아지고 편견을 극복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바르게 배워가는 또는 교정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둥그렇게 앉아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읽으면서 특별히 5편을 읽을 때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이 읽은 그 구절이 무슨 뜻이고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시라고 했죠. 시편 5편 1절은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박용문 집사님이 읽으셨어요. 박용문 집사님, 하나님께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자신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8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리고 다시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교사로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좌우로 치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환경에 두십니까? 하나님, 왜 오랫동안 이 침체가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렇게 희미하고 그렇게 잘 모르겠고 그렇게 번민이 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환히 비춰주시는 그런 깨우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얻으면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편견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만 그 날에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어린아이 같음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을 점차 밝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 지나치게 담을 치고 그 사람과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깨우침이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진리가 그 사람에게 확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사람씩 전도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전했더니 많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학문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누구에 비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배운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쁨의 선언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은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에 대한 편견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점심을 거르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미친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 또는 매우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정도로만 다녀야지 교회에 너무 빠지면은 패가 망신한다, 집안이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어떤 시선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이웃이나 또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느낍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편견,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선입견들,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전혀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은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장애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리에 다가가야만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리라 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 장애물은 편견이나 선입견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집입니다. 아집이 뭡니까? 아집은 자기 고집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 붙들린 사람은 어쩌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보다 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된다. 당신이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이고 그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문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전에 겪었던 그 경험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혐오감과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의 신자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불자들에 대해서, 무슬림 회교 신자들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 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9월달은 우리 교단 말고 다른 한국의 교단들에서 교단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성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번 총회 가운데 장로교 백석 대신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보라 목사님이 속해 있는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 광풍을 멈추라, 이렇게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개신교 한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판결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게 판결하는 교단에 대해서 철회하고 사과하시오,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단이 맞습니까? 어느 교단의 말이 진리입니까? 이런 종류의 갈등은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견해들이 표출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매우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과 또 배척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들이 무슬림이든 불자든 동성애자든 성소수자든 누구든 그에 대한 혐오감보다도 더 큰 혐오감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편견에 대해서 맞서서 발언을 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습니다. 1967년 미국의 연합장로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376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불문의 진리처럼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0년 전에, 거의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은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1967년에 만든 이 신앙 고백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참된 인간성이 단번에 실현되었다.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사셨고 그들의 궁핍과 유혹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셨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온갖 죄인들의 형제가 되셨다. 그러나 그의 온전한 복종은 마침내 자기 백성과 충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의 생활과 가르침이 그들의 선과 종교적 열망과 국가적 희망들을 심판하였다. 다수가 그를 거부하고 그의 죽음을 요구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저 내어주심으로써 그는 만민이 당해야 할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가 메시아와 주가 되심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죄의 희생자가 승리자가 되셨고 만민을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셨다. 이 글에 나오는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또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나셔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그들의 어려움과 궁핍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은 지금 다른 두 생각이 다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때 한번 다투었고 금년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열린 인천의 퀴어 문화 축제 현장에서도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 시위를 하면서 8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고 합니다. 이 두 생각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런 다른 생각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그룹 모임에도 다른 생각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다른 생각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중재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려고 그를 끝끝내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려면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이 되고 옳다면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입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에서도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했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얘기하면 저희들이 받는 느낌이 이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답을 다 정해놓고 우리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야, 나는 답을 다 알고 있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얘들하고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고 서글펐겠습니까? 청년들이 저를 볼 때 전도사님은 답을 가지고 자기들의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대화하는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아빠를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아빠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 입을 꾹꾹꾹 다물어버리게 하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 넘어가니까 청년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마침내 교우들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그래서 저의 조그만한 개척교회 뜻을 함께 하겠다고 온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마침내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집사님마저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돌이켜서 자녀들을 윽박질렀던 거 사과하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 사과하고 그런데 또 올라와서 가족회의하는데 이놈들 하면서 나가서 또 싸우고 또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측은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측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다가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내 생각이 다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보니까 안 그래요. 상대방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저들을 또 이렇게 비웃는 거지요. 측은히 여기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죠. under라고 하는 말은 아래란 말이고 그 사람 아래 서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서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 obedience라는 말도 라틴어로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의 평화를 원합니다. 대인관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만 하면 거기에서는 진리가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에 걸맞는 품격,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부부지간에 자녀들하고 친구들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합시다. 누구에게도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작은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면 결국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지만 낮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발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사귀는 법, 그들과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솟아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질시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삶이 옳음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확증해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한 걸음 다가가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을 한꺼풀 한꺼풀 내려놓고 나와 아내와 나와 자녀와 나와 부모님과 그리고 나와 교우 사이에 사랑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